자, 왕 이름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아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예요. 이렇게 또 가야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인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은요, 거대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작은 흐름들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거대한 건 뭐예요?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처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죠. 그 거대한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그냥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거대함 속의 중간 거대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모든 시스템들이 거대함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죠. 그것도 작은 거대함이에요. 국가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국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국가 중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왕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개인들, 그 다음에 국가의 죄를 담당하는 거고요. 제사를 통해서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더 나빠요? 남유다가 더 나빠요? 이스라엘이 더 나쁘죠. 그럼 좋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요? 남유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자꾸 예수를 믿거든요. 네. 집사님 저를 보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믿음이 좋은 유다에다가 좋은 선지자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지 않고 좋은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쁜 북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쁘니까. 좋은 선지자를 준 거예요. 이쪽에는 좋은 선지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돼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요건 해도 돼, 안 돼도 돼. 이걸 내가 결정해요. 요건 해도 돼, 안 돼도, 요건 내가 결정해요. 요건 내가 해도 돼, 안 돼도 내가 결정해요. 우리는 뭘로 결정해야 되죠? 성경 말씀대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 목사님의 말과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순종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저 목사님의 말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생각과 달라도 와라. 왜냐?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걸 순종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는 내 뜻을 결정하죠.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불순종인 겁니다. 그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팍팍 오세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디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알았어. 그럼 아까보다는 발전이 됐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까지는 올라왔어.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안 해야 돼. 하고 싶지가 않아.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순종으로 직접 행함으로 하긴 싫어. 마음만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다 있지, 뭘 다 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 말씀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목사 말씀에 순종해. 지가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엘리사는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왜요? 나쁜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경찰서는 나쁜 놈들 많은 데 있어야 돼, 좋은 놈들 많은 데 있어야 돼. 교회는 나쁜 놈들 많은 데 있어야 돼, 좋은 놈들 많이 있어. 그렇지. 요거 알면 되는 거예요. 요거 알면.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나쁜 놈들 세계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목사님들이 세울 때 나쁜 놈들 있는 쪽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좋은 장소에다 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어디다 세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가, 우리 꿈나무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다 나보고 욕은 안 했지만 하여튼 손가락질 했어요. 병신같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완전 바보야. 근데 내가 이상하게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는데 남들이 볼 땐 똑똑하게 보이나 봐. 그 환장하겠어요.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나 봐. 그래서 내가 약간 안 똑똑한 짓 하면 막 뭐라 그래.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안 똑똑한 짓을 하냐고. 근데 하여튼 그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그때는 개척할 때만 해도 저는 전사니까 그 전사, 왜 똑똑한 전사가 왜 저래. 이제 자꾸 그때는 우리 합동측이 아니라 제가 군소교단에 있었으니까 그때 신학교에서는 조그만 신학교에서 1등 하기를 뭘, 거기서는 계속 1등 했어요. 또 그리고 하여튼 숙제를 하라 그러면 그 숙제를 제가 숙제한 거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합동측에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가 계속 수석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똑하다 그러는데 후진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내가 1등 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같이 똑똑한 사람들하고 했으면 내가, 서태석 집사님하고 내가 같이 공부했으면 내가 2등 했지. 그러니까 왜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결정을 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도로 하나 사이로 그 병원, 연합병원 저쪽은 신도시, 연합병원 이쪽은 구도심이야. 그럼 저쪽에다가 왜 개척하지 이쪽에다 하냐는 거야. 저쪽에다 하면 사람도 많고 사람도 괜찮고, 이쪽에는 다 사람들이 거지 같고 후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여동이 얼마나 후집니까? 아니 길 하나만 건너면 화려한데 이쪽은 완전 거지 같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개척을 했는데 다들 뭐라 그랬습니다. 왜 똑똑한 놈이 그렇게 바보짓을 하냐고. 근데 그때 이 성경을 얘기하면, 야 임마 너만 성경 알아? 나도 알아, 이럴까 봐 할 말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저쪽은 비싸고요, 돈이 없어서 이쪽에다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핑계를 댔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이 없어서 저 똑똑한 사람이 저 좋은 동네에다 해서 부흥을 확 시켜야 되는데 저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해서 너무 안타까워, 이 소리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교회는 그지 같은 동네에 있어야지 좋은 동네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물론 좋은 동네도 구원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쁜 동네, 죄 많은 동네, 힘없는 동네, 아이들 가외도 제대로 못 시키는 동네, 그런 동네에서
있어야 교회가 된다. 오늘 요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개인에게 쓰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개인들이 구원받고 개인들이 병이 치유되고 개인들이 이건 안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그 사람이 개인들이 병이 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요때는 하는 거예요. 요때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더 이상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니까. 자, 그거는 그렇고요. 오늘 보면요, 14절 끝에 보면 요아스가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기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까지는 굉장히 선지자가 죽는 거에 대한 아주 애처로움이 있어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막 그런. 근데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뒤에 나와요. 내 마병이여 병거여.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죽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당신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떡하라고, 전쟁은 어떡하라고, 그 얘기예요.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무슨 사건을 바라볼 때 항상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욕심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나가는데 내 마병이요 그거 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서태석 집사님이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서태석 집사님을 도와주던 대기업 그 부장이 갑자기 죽었어.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 사업이요 내 사업이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겠어요? 이게 요아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화살을 가져와라.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고 쏘라 그랬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 그랬어요. 그럼 동쪽에 있는 어떻게 그 아람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건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 사람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 화살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뭐가 나왔어요? 멸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자, 멸절이라는 나왔어요. 어디를? 아람을 멸절, 화살로 멸절. 자, 두 번째는 화살들을 잡아가지고 땅을 치세요. 그런 거예요. 땅을 치세요. 그럼 멸절할 만치 쳐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막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멸절할 만치. 근데 몇 번 쳤대? 어쩌면 이렇게 순종 안 하는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넌 지금 아까 멸절의 말 못 들었어? 어떻게 3번만 쳐? 넌 그래 3번밖에 못 할 거야. 아까 진멸이라는 말 썼잖아. 5번 이상 쳤으면 진멸했을 텐데 넌 3번밖에 못 쳤으니까 3번밖에 못 이길 거야. 여러분, 우리 순종 어떻게 해요? 3번의 순종입니까? 7번의 순종입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에 3번 치는 순종을 하겠어요?
5번 이상 7번을 막 10번 하는 그런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 이거 엘리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엘리사 말이지. 목사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더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하게 해 주옵소서. 예라 이씨. 순종을 안 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그럼 여기서 엘리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언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그냥 말하는 거지. 전 장로님, 그럼 엘리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뭘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이란 말. 그러니까요, 얼마나 웃기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세상 말하지 말고 개인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성경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만. 이런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람에게 나중에 계속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또 나올 거예요, 뒤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같이 없어요. 죽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요걸 좀 오늘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는요, 땅 속에다 묻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무덤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굴 같은데 굴을 파가지고요.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굴 가보셨죠? 예, 그 무덤 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하나씩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묘실을 혼자 단독으로 쓰게끔 만들고, 거기는 우리가 가봤던 데는 공동 묘실이죠. 그래서 그런 묘실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에다가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문처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그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가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모압 도적대들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모압 도적대. 그러니까 사실은 모압 전쟁하러 들은 거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 도적대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죽었나 봐요.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시체를.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뼈라고 한 거 보니까 이미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나 봐요. 그 뼈에 딱 닿자마자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성경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세상의 상식 밑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원리보다 하나님이 높아요, 세상의 원리가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세상이 높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마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자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 같은 저주를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맨 위에 있어야 되죠.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아니, 창조한 분을 어떻게 세상 밑에다 집어넣냐고. 그리고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을 뛰어넘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물이 벽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뼈가 닿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80% 이상이 이런 거 보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시다. 그 믿으면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14절 이 앞에 보면 14절 앞쪽에 보면 엘리사가 뭐가 들어? 죽을 병이 들었다. 그 우리 생각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을 병 들어야 돼.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들 생각으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 엘리사를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병을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데려가려고. 여기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고 죽을 병이 들었다. 이런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저주받은 병 이런 건 말고 뭐 암이 걸려서 뭐 이런 것보다도 여기서 죽을 병이라는 것은 이 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정도로 나약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병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뭐 교통사고 나서 죽을 병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뭐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마침 떨어지는데 위에서 돌이 굴러와서 머리를 쳐서 죽었고 이런 건 저주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기 위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내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엘리사는 분명히 왕에게 땅을 치라고 말했는데 자기 관점으로 쳐버립니다. 억지로 합니다. 진짜 순종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그냥 3번만 탕탕탕 친 겁니다. 막 아람을 죽이는 듯이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목사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는 척 이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진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왕은요 하나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3번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죽은 엘리사의 시체에다가 뼈에 닿긴 했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